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새벽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일의 새벽기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수고하셨다고 옆에 서로 한번 격려해주고 축복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아서 아마 좀 서먹서먹한 모양인데 부부끼리 앉아도 괜찮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은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정들은 이미 얼룩이 지고 죄로 얼룩지고 언약이 파기된 가정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에스라는요,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더라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웬걸요? 에스라가 이미 이방화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붙들고 시비할 생각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붙들고 시비할 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요, 이 문제를 다 내놓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함께 애통하고 기도하려고 모여든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어린이들까지 전부 합쳐서요, 큰 무리를 이루었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된다,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희망이지요. 자기들이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처분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성전에서 울며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위해 개인의 행복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바람이죠. 은혜의 바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울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스가냐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 말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벌써 부흥이 시작되었죠.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스가냐는 또 에스라에게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성전에서 행한 것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애통. 죄에 대한 애통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 비통, 그리고 슬퍼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결단해야 개혁의 중요한 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이 한 시간에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끊어버리는 행동, 그것이 회개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됩니다. 회개했는데 죄를 계속 지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에 에스라는요 3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모여오면 맹세해라. 옛날에 맹세는 오늘처럼 쉽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맹세를 시킵니다. 5절 말씀이 되어 있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반절 말씀에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금식합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금식합니다. 이 일은 인간적인 의지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서 또한 멈추지 않고 모든 유다 백성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3일 만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비가 내렸는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밀떨 때, 그리고 보리추수부터 밀떨 때는 큰 비가 오지 않거든요. 큰 비가 오지 않는데 이때 큰 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망치시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표시인 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부흥을 생각해서 죄를 끊읍시다. 또한 이것을 청산하는 길은 이방 여자 아이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금식과 그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고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말씀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도 들었는데, 이미 살면서 정 들었는데, 아이도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보겠다. 이게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길들여진 죄악에 대한 습관 단호히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살 길이 보입니다. 우리 죄를 안고 있으면서 살 길을 보여주십시오. 죽어도 안 보이죠. 우리 죄의 습관을 끊어야 그때부터 살 길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이 3주 동안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개혁한 공동체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도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개혁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개혁교회가 개혁하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썩는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개혁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개혁, 우리 교회도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